감사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감사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40년 시간을 다 마치고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지요. 기적적으로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가나안 땅을 밟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기억에 남기고 싶은 그런 순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순간을 기억하고 그것을 길이 남기기 원하며 살아갑니다. 생일 같은 것도 그렇고 결혼기념일도 그렇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창립기념일도 그렇고 뭔가를 기억하고 남기기 위해 열심을 다해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순간이 더 극적이고 놀라운 순간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죽다가 살아난 순간이 있다면 아마도 잊지 못할 것이죠. 오늘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땠을까요?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되었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게 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미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순간을 경험한 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고 없게 되었으니 이 새로운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새로운 세대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 놀라운 순간을 영원히 잊지 않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돌비를 쌓게 되지요. 그런데 단순히 이 놀라운 시간들을 기억하고 싶어서 잊지 않고 싶어서 이 기념비를 세웠던 것일까요? 자신들의 경험을 영원히 남기고 싶어서 이 기념비를 세웠던 것일까요? 우리 많은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은 우리 선배 조상들은 어떤 큰 업적을 남겼을 때 기념비를 세우게 되죠. 비석을 세우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기념비,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기적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던 것일까?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워야 될 기념비는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기원전 1400년경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게 되었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죽었고 여리고성은 거대하게 보이기만 하였고 그 너머에는 자신들을 메뚜기처럼 얕보던 네피림 후손들이 눈을 부릅뜨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건너야 될 요단강 물은 언덕까지 흘러 넘쳐서 범람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에 발을 담그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위에서부터 흐르던 강이 멈춰서게 됩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에 아담 성읍에 둑이 생기면서 아라바의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겨버리게 되는 놀라운 일이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 범람하였던 그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되지요. 아담이라는 지역, 여리고로부터 약 한 24km 북쪽강 상류에 위치한 곳인데 그곳에서부터 마치 뚝이 형성된 것처럼 댐이 만들어져서 강 상류에서부터 물길이 멈춰서게 되고 요단강 물은 해수면보다 약 한 400m나 낮은 사해를 향해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 쏟아져 가게 됩니다. 그래 강바닥이 서서히 드러나 마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 나아가 강 중앙에 굳게 서게 됐고 그 뒤를 이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땅을 밟으며 강을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지난날 홍해를 건넌 일이 있었지만 그때 홍해를 건넜던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이미 다 광야에서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모두 이 같은 일을 처음 경험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래서인지 강을 건넌 그들이 지금 돌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업적을 길이 남기기 위해서 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이 돌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3절 앞에 부분의 말씀을 보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먼저 택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십니다. 정말 천신만고 끝에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넜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요단강 그 강바닥으로 밀어넣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명령을 쫓아서 12지파 대표들은 강 아래로 내려가면서 과연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니, 무엇을 느껴야만 했을까요? 건넜으면 이제 가나안 땅을 밟아 가는 게 순서일 텐데 다시 돌이켜 강바닥으로 내려가라 하십니다. 무엇을 느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낮아짐,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단을 건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우리가 홍수재해를 우리가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보지만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순간 다 휩쓸려 가죠. 따라서 그날 그들이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음을, 그 강을 건너게 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그들은 깨달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강의 물벽을 만드신 이도, 그 강을 마르게 하신 이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밟고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겸손해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한 것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고 강의 바닥, 즉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깊은 강을 마른 땅같이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찾아야 할 곳은 바로 낮은 자리, 겸손의 자리입니다. 감사는 낮은 자리, 겸손의 자리로 내려갈 때 그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워야 할 기념비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어떻게 걸어왔는가? 물론 여러분이 힘써 걸어오신 건 맞지요. 그러나 결코 내 힘으로 걸을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평탄치 못함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허둥지둥 강을 건너느라 미쳐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허둥지둥 우리가 한 해를 지나오느라 미쳐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이켜 그 강바닥으로 내려가 무엇이 그날의 이 고난의 강을 멈추게 했는지 무릎 꿇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깊은 강바닥으로 다시 내려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겸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워야 할 기념비의 출발점입니다. 자, 이제 12명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요단강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각자 돌 하나씩을 취하여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쌓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중요한 점이 바로 이 돌을 세운 장소, 즉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길갈의 뜻은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곳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근심과 광야의 어려움이 다 굴러가고 새로운 땅에서 이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돌을 쌓고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이 길갈이 단순히 기념비가 세워졌던 장소로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삶의 중심이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세 차례의 큰 대규모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승리를 하건 또 혹은 패배를 하건 그때마다 반드시 다시 돌아간 곳이 여기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모든 계획이 바로 이곳 길갈에서 이루어지고 고다담으로부터의 쉼도 바로 이곳 길갈에서 얻게 되었으며 그리고 영적이든 육체적이든 재충전도 바로 이곳 길갈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이곳 길갈에는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훗날 사무엘은 해마다 길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통치의 중심지가 길갈이었다라는 거죠. 또 사울왕을 세울 때도 길갈로 가서 사울왕을 세우게 됩니다. 훗날 또한 엘리야, 엘리사 아주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들 시대에도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바로 여기 길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고향이고 그들의 충전소이고 그들의 힘을 회복하는 안식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세워진 12돌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요단을 건넜지,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서 영적인 충전을 받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옳은 길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룩한 부담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년마다 반복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감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다시 일어나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돌을 세워야 하는 장소는 바로 길갈, 우리의 예배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속에 드러내고자 결단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길갈의 기념비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에 세웠던 길갈 그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도 힘을 얻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승리의 발걸음을 옮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그날에 세워진 기념비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오늘 본문 21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돌을 세운 이 기념비를 세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자손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 그것은 후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념비를 세운 목적이 그날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아내나 혹은 남편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시는지요? 저는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제 아내는 가끔씩 저한테 이런 거 약속한 적 있지 않냐고 따져 묻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내가 뭔 약속을 했을까? 근데 제 아내는 참 이상해요. 최근 거는 많이 잊어버려요. 근데 옛날 거는 그렇게 잘 기억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약속한 것 기억하고 계신지요? 우리는 참 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기념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억하기 위한 기념비인 것입니다. 감사는 바로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기념비와도 같습니다. 그날의 돌을 세운 또 다른, 이 기념비를 세운 또 다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거주민들을 향한 선포와 증거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감사절을 지켜야 되는가? 동일합니다. 선포와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홍해와 요단강이 마르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기에, 그래서 출애굽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일과 같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로 그날의 길갈에 이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 동일합니다. 나만의 감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념비를 그들이 세움으로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눈으로 직접 봄으로써 하나님을 깨달아 알도록 세운 그런 기념비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세운 기념비는 바로 증거의 기념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바로 이와 같이 증거의 기념비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런 기념비와도 같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감사의 예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돌을 세운, 기념비를 세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24절에 말씀합니다. 사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강하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후대에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도록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의 신앙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을 가든 다시금 이 길갈로 돌아와서 이와 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였던 것입니다. 여기 사용되고 있는 24절의 경외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그들이 세운 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기념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와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 그들은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경배하고 섬기라, 그렇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도 세월이 흐르면 그 은혜를 잊곤 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은혜의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았는데 그 은혜의 감격 지금도 뜨겁게 품고 살고 계신지요?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도 변함이 없습니다.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해져야 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직접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은 더욱 타락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더욱 쉽게 하나님을 잊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약속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 역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 세대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알려주어야 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유혹은 점점 더 교묘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마다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땡스기빙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거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그 가르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 또한 우리는 또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뜨거운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워야 될 기념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념비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워야 될 기념비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도록 증거하는 기념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 축복이, 그 신앙이 계속해서 그들의 삶 속에 흘러가도록 전해주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매번 길갈로 돌아와서 쌓아놓은 그 기념비를, 돌단의 기념비를 바라보며 그들이 드렸던 감사의 예배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동일한 감격과 또 뜨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길, 그리고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오늘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또다시 감사의 기념비를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입술로, 우리 삶으로 고백하며 증거하는,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기념비를 이 자리에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우는 이 감사의 기념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가져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